오늘 4차원의 영성 답식에 강연에 해당하는 말을 듣고 제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준비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걱정을 했는데 제가 저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백 번, 수천 번 강의를 하고 온 세계 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뭘 걱정을 하노? 그리고 제가 대답한 것은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만보도 모를 때는 겁 없이 하다가 내용을 알게 되면 점점 겁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라고 조치를 하고 난 다음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조그마한 기계로부터 시작해서 저 큰 대양을 지나가는 선박까지 먼저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만듭니다. 조그마한 기계도 설계 없이 만들지 않습니다. 더구나 큰 배 같은 것 설계 없이 도저히 만들어지지 못하죠. 비행기 같은 큰 나는 물체도 굉장한 조밀한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일생을 사는데 설계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설계 없이 삽니다. 태어나서 그저 다른 사람 다 학교 많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나오고 회사 나와서 세례만으로 있다가 결혼하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데 설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라도 우리에게 설계를 주님께서 먼저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설계 없는 인생을 살 때 그는 촌노로서 75세까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보십시오. 75세까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도 모릅니다. 75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생 설계등을 보여주십니다. 내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어 온 땅에 축복이 그려지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75세에 받고 난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는 초점이 잡힌 생애를 살고 그는 큰 인물이 되어서 오늘 전 세계가 아브라함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4차원의 영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생을 설계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를 성경에서 분리해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로 4차원의 영성 가운데 생각인데 생각은 왜 필요하냐?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설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창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의 학문을 연구해서 마음에 간직한 창고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의 태도를 취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기도한 가운데 설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우리 인생을 설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설계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 단계로 목표 있는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왜 중요하냐? 꿈은 이제 완전한 설계, 생각은 설계의 재료를 제공하지만 꿈은 완전히 설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 있는 꿈을 갖는다는 것은 기계로 말하면 설계를 하고 집을 말하면 설계를 하는 것인데 설계를 할 때 조그맣게 설계를 해놓으면 지 아무리
뽕 나는 제자가 계시도 조그마한 인생밖에 못 삽니다. 설교를 할 때 큼직하게 설교를 해야 돼요. 나는 이 설교에 대해서 인생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자꾸 우리 김성애 총장의 기억이 나는데 시편 86편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을 내가 아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김성애 총장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무조건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설교를 크게 해야 나중에 잘못 지어더라도 조그맣게 지어더라도 계집은 안 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신학을 나오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빈손된 사람으로 목회를 시작할 때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들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오랄로버트 목사님, 아스본 목사님, 빌리그람 목사님부터 유지해서 저명 인사들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내게 주는 감동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꿈을 품는 것은 나도 너희들처럼 될 수 있다. 나도 당신네들처럼 될 수 있다.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만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나도 대국인처럼 큰 일을 할 수 있다. 마음의 설계도를 크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최대의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전 세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번에 핵 정상회담에 카나다 대표로 참석한 장관이 저를 만나자고 왔어요. 자기는 하는 말이 핵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은 부제고 본제는 저 만나러 왔다고. 왜 그러냐니까 카나다에서 한국에 갔다 온 사람마다 조용기 목사가 이렇게 말하더라, 조용기 목사가 저렇게 말하더라,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 믿음을 이렇게 가져가더라, 4차원의 영생을 하더라.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국 오는 길에 수상하고 우리 가서 조용기 목사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듣고 오자. 근데 수상은 너무 바쁘니까 못 나오고 자기가 대표해서 왔는데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해서 상당히 긴 시간을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서 차 타기 전에 하는 말이 역시 왜 우리 카나다 사람이 여기만 오면 홀딱 반한지 알겠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도 홀딱 반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나를 아부한다고 한 말인지 알기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연구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설계를 저는 20대에 벌써 뚜렷하게 설계를 만들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나는 한국 최대의 교회를 건설하고 나아가 복음 전도자로서 전 세계를 뒤어 흔드는 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설계도를 그려놓고 그것을 붙여놓고 바라보는 법칙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 하나의 좋은 유리한 점을 가지는 것은 사람은 영향을 이웃에서 받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누가 친구인지, 누구 말을 많이 듣고 있는지 그것이 자기 인격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사람들은 늘 저거 묻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가니까 홍희 목사님이 나보고 질문을 해요. 홍콩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진 홍희 목사님.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에도 가서 제일 큰 교회만 가면은 전부 조용기 목사 제자라고 하고 일본에도 오니까 일본에도 제일 큰 교회는 전부 조용기 목사 제자라고 하니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느냐. 후쿠오카에서 세우고 후쿠오카의 김일 목사님도 한국 사람으로서 와서 후쿠오카 일대 제일 큰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니까 난 조 목사에게 배웠다 한다. 어떻게 해서 그래 되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당신 홍콩에는 싱가포르는 이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한국에는 왕대밭에 왕대난다는 말이 우리 교회가 왕대니까 우리 교회에
자라난 내 제자들은 자연적으로 큰 것을 보았다. 적은 것을 안 본다. 규모가 큰 것을 본다. 교회도 크고 남성교회도 크고 여성교회도 크고 실업인도 크고 뭐 또 하나님 사업을 한다면 끔찍하게 하고 자동적으로 마음속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큰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 꿈이 제자들로 하여금 큰 교회를 목회하게 만들었다. 설계도는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자꾸 컨펌시킨 것은 너희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이는 땅을 너에게 준다. 꿈을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4차원의 영성에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인생 설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나이가 늙었으니까 이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75세가 됐었습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없는 시대에 아주 촌노입니다. 75세까지 아무 이름도 없고 출세도 못한 사람인데 인생 설계를 딱 가지고 나가니까 그때부터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계가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목표 있는 꿈을 가지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공한 사람 치고 목표 있는 꿈을 안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믿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하냐? 목표 있는 꿈을 가지고 나갈 때 굉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항 없이 평탄하게 걸어가는 사람 별로 없지 않아요. 무엇인지 저항이 있는데 더구나 인생을 설계해서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 저항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신념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아주 어마어마한 신념을 가지고 나가는 그것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김 총장이 오늘 여기 있다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녁에 시간이 있으면 김 총장이 글로벌 텔레비전을 늘 봅니다. 그 인터넷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도 인터넷에 나와서 대만에서 학생들하고 춤추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설교하는 내용이 전부 내가 가르친 설교야. 아유, 지금 내보다 잘해야 될 것인데 전부 내게 그런 이야기에 물론 자기 플러스해서 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설교와 같지 않냐?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볼 때 굉장한 시련에 부딪혔는데 그 설교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는 이겨낼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같이 사니까 제가 보고 있지만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신체 고통이 형언할 수가 없어요. 어지간하면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매주일마다 나가는 글로벌 텔레비전을 끊임없이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감탄했습니다. 매주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매주일 글로벌 텔레비전을 만드는데 그 억센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견디는 것이 뭐냐? 믿음이거든. 그래서 내가 종종 보면은 집에 오면 없단 말이야. 엄마 어디 가냐면 기도원에 갔다.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극복하고 또 나가서 또 하고. 그 기도라는 것은 믿음을 재생시켜주는 파워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꼭 필요해요. 믿음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다시피 여러분 엄기호 목사님이 교회를 참 잘 지었어요. 한 5,000명 가까이 들어간 교회를 잘 지었는데 300억의 빚을 짊어지고 휘청거리는데 그가 늘 하는 말이 우리 김승혜 총장님이 입을 넣는데 10개가 꿈을 가져야 해서 입을 너무 8개 했다가 입이 찢어져가지고 지금 고생을 한다. 그 유머와 반 진짜 반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실 입이 찢어지거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잘했단 말이에요. 너 300억 빚이 졌지만 잘했다. 뭐 잘했냐? 저쪽 큰 꿈을 가졌다는 것이 잘했다. 큰 꿈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좋은 교회를 지어놓고 있고, 좋은 교회를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너희 곁에 빙글빙글 돌면서 안 떠나는 것은 네가 좋아서가 아니라 교회가 좋아서, 교회 놓치지 않으려고 빙글거리고 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연명을 시켜주는데, 얼마 전에도 저하고 어떤 사업가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사업가가 나보고 자기가 1년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100억인데 가만히 기도를 하고 보니까 엄기원 목사에게 50억을 주라고 말씀하신다. 50억은 우리 교회 내고 50억은 엄기원 목사님 교회에서 내는데 우리 나보고 안수를 해달라겠어. 내가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그 숫자를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당신네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 나에게 적어도 20억을 줘야 한다. 나는 그 달라고 한다. 그 엄지호 목사에게 보태어서 한 70억을 보태주라. 아, 그렇게 하지요. 왜냐하면 300억에 대한 이자가 그 정도 돼요. 근데 뭘 돈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크게 가지니까 이자를 물어주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라. 계산을 하면 안 된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고 꿈은 네가 꾸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계산하면 안 됩니다. 꿈을 일단 꾸었으면 계산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이 하나를 잡아 있습니다. 홍해수를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러나 홍해수를 건너는 방법은,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야베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는 거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다시 이기 못해. 금방 계산은 하나님 맡긴데 하나님 홍해수를 가는. 빌립과 안드레가 광야에서 5,000명의 남자 부녀자 수 10,000명을 먹일 때 빌립이 실패한 이유는 계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계산해가지고, 주님,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떡 살 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언제 주님이 이거 계산해서 하라고 했나요? 성경을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할지 미리 다 아시고 명령했다고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못한다고 뒤로 물렀는데,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달랑 들고 나와서 이것으로서 먹여주십시오. 그 다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계산하면 주님 받아가지고서 축사하니까 다 먹이고 12바구니 남았지 않습니까? 저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좋은 사업을 했는데 할 때마다 돈이 있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이 없고 도저히 인간으로 계산할 때 앞이 캄캄한데 믿음 하나로서 버티면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믿음으로만 나가는, 하나님이 나중에 다 청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믿음이란 하나님 옆에 모든 것을 맡기고 계산을 안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적다. 여러분, 적은 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하지만 겨자씨 하나는 시중에 제일 적은 시입니다. 시중에 제일 적은 시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의 명하여 재판에 던져도 못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걸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 100%를 믿음으로 산다면 99%가 의심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1%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충분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니까. 제일 적은 시가 겨자씨, 제일 적은 수가 1%입니다. 그러므로 99% 의심이 있더라도 1%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바라보고 시인하고 나가면 산이 옮겨지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 믿음은 다 있단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믿음이 없으면 오늘 여기 앉으셔서 택이 없으면 여기 말은 나오겠어요? 1%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든 원치 않던 믿음이 있는데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믿음이 적은 자는 99%를 인정하고 1%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었어요. 베드로가 물을 걸어가다가 빠졌는데 주님께서 오라고 했는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졌습니다. 바람을 보고 99%의 의심을 받아들이고 1%의 믿음을 못한다고 무시해버렸습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적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99%는 인정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서 꿈을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의 고백은 굉장한 창조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자. 해보자. 된다. 상상을 초월한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로써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제가 아부다비에 갔다 올 때도 처음으로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내가 말로써 내 스스로를 행동으로 옮기도록 만들었던 아부다비에 간다. 가보자. 할 수 있다. 갔다 왔다 말입니다. 이제는 다음 숙제는 내가 우리 김 총장이 우리 오스트라리아에 한번 가보자. 말을 했기 때문에 오스트라리아에 갑니다. 두고 보세요. 내 입에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에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다. 말은 여러분에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다스리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저장함으로 아이디어로 채워놓고 필요하면 마음에서 그 아이디어를 성령이 뽐뿌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꿈을 가지되 분명한 목표 있는 꿈을 가지되 적은 꿈을 가지지 말고 할 수 있는 큰 꿈을 가져라. 우리 한국을 지금 살리신 것은 큰 꿈을 가진 몇 사람의 무식한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정규영 씨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어제 카나다 장관에게 내가 한 말씀이 한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커진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무식했기 때문에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카나다 사람들은 너무나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자꾸 계산함으로 못하잖아요. 우리 한국 기업인들 믿음을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습니다가 바로 예수님이 가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다라는 분위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서 나가야지.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우리 한국에 지금 정치계에 보면은 자꾸 부자들 때려잡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매기고 부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서 꿈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 마음속에 꿈을 빼앗으면 기업은, 꿈이 없는 기업은 그대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되지요. 북한이 아무리 온갖 짓을 해도 발전 못하는 것은 꿈이 없습니다. 정부의 통제하에서 꼼짝을 못한다. 근데 그 장관이 어제 내게 이런 말을 해요. 자기 부인하고 같이 나가는데 부인은 북한으로 가고 자기는 이리 왔다. 북한의 어린아이들에게, 굶주린 애들에게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공항에 내릴 때 파스포르트 접수하고 핸드폰 빼앗고 파스포르트 핸드폰 없이 호텔에 들어갔는데 마침 외국인들이 오는 호텔이라 북한이 실수해가지고서 전화기를 거기서 놔두었었어요. 호텔에. 그러니까 이 전화를 카나다로 걸어가지고서 카나다에서 한국에 있는 자기에게로 전화가 왔는데 자기 부인한 말이 여보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비참한 나라는 처음 와봤다. 이렇게 굶주림이 심한 나라. 너무나 추워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는 것은 인류 호텔에 불이 없다. 온도가 너무 차서 일반 시민들은 사는 것이 완전히 얼음 속에서 산다. 그리고 굶주림 애들이 그냥 굶주린 정도가 아니고 뼈만 남아 눈도 볼 수 없다. 더 상세한 이야기는 카나다 가서 만나서 하자.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 말고 이렇게 비참한 이웃이 바로 국경 건너편에 있는데 한국은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되냐. 왜? 꿈이 없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국가가 안 도와주면 모두 다 손 놓고 있거든. 꿈이 없습니다. 큰 기업이 없습니다. 자선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사일이나 만들어가지고 협박 공갈만 하지만 그까지는 안 돼요. 자기들이 미사일 가지고 협박 공갈하면 요번에 좌경화 정당들이 이길 줄 아는데 그 협박함으로 말하면 손해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더 경계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하간 우리는 꿈을 가진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함으로 전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데는 확실히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을 힘차게 가지고 버티며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무슨 일이든지 됩니다. 아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었으니까. 저는 원래 4차원이라는 말은 몰랐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생각 지킬 만한 것들은 내 생각을 지켜야 생명이 그는 그리스도 나온다고 말했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고, 내 믿은 대로 될지다고 말했고, 내 말로서 죽고 산다고 말했고, 그걸 개별적으로 알았는데 플로리다의 어느 대학에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학생, 전교생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하는 호텔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강의를 할까요? 그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타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어라. 내가 나타나는 길. 하나님 나타나는 것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차례차례로 설명해 주라. 그래서 첫째 날에 생각을 다스리라. 둘째 날에 꿈을 가져라. 셋째 날에 믿음을 가져라. 넷째 날에 입술의 고백을 하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마쳤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적은 것이 오늘날 Fourth Dimension 4차원의 원리라는 책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이 지은 책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 지금도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4차원의 영성이라고 말하라. 왜냐하면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평면이고 3차원은 입체고 입체 위에는 뭐냐? 영 아니냐? 성령 아니냐? 4차원은 성령의 역사의 시대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함에 흑암이 깊은 거 있는데 3차원의 세계가 파괴되어 처참한 뒤인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4차원 성령이 운행하시고 난 다음에 빛이 생기고 새로운 질서가 세계가 생긴 것처럼 4차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새로운 창조가 생긴다. 4차원의 영성을 사용하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변화가 다가온다. 가슴이 변화가 다가오고 가정의 변화가 다가오고 사업가 생활의 변화가 다가온다. 그래서 4차원의 영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를 잘 공부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사용하셔서 공허하고 혼돈한 세계 속에 새로운 질서와 창조를 가져오는 주역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정말 4차원 영성에 대해서 정말 세계적인 명강을 해주신 우리 조희 목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